목표가 있어도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면 그의 삶은 헛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에서 공부하던 어떤 학생이 이제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농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땀 흘리면서 자기의 그 학자금을 대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짓던 것을 보고 이제 아들도 그 아버지를 도와드릴 생각에 그 학생이 이제 그 소를 몰고 밭을 갈았어요. 밭을. 서투른 쟁기로 이제 한참 밭을 갈다 보니까 아버지가 간 밭고랑은 똑바른데 자기가 간 이 밭고랑은 아주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제가 간 밭고랑은 이렇게 삐뚤빼뚤하죠? 아버지 밭고랑은 똑바른데요. 그 비결이 뭘까요?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이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네가 어디 한 군데 똑바로 목표를 두고 그 밭을 갈아야 되는데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밭을 가니까 이렇게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한 군데 목표를 딱 두고 이제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보다 더 형편없이 밭고랑이 더 갈지자 모양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너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밭을 갈았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형편이 없냐? 했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예, 저 속고랑지 보고 밭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속고랑지를 보고 밭을 갈면 어떻습니까? 여름에 그 소가 이쪽에 엉덩이에 이제 파리가 있으면 그 소 꼬리를 휙 돌리면 이제 그쪽을 치지 않습니까? 그쪽 보고 이제 이렇게 밭을 갈고, 또 저쪽에 파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휙 감으니까 그쪽을 보고 이제 밭을 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밭고랑이 삐뚤빼뚤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야, 흔들리는 것에 목표를 두면 안 되는 거야. 흔들리는 곳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먼 곳에 목표를 한번 더 봐라. 너 저쪽에 있는 포플러 나무 있지? 그 포플러 나무에 목표를 두고 한번 밭을 갈아봐라.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대로 먼 곳에 정말 집중해서 밭고랑을 갈았더니 똑바로 밭고랑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워도 그래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 사역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육신에 가시가 있었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받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나이 타령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큰 목표를 향해서 밤낮 없이 마음을 집중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작은 예수의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포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포기한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나는 현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겠다,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만족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미 어느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또 하나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이 뭐냐?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 한마디로 지나간 것, 과거를 어떻게 하겠다?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결코 돌아보지 않겠다. 바울은 과거를 돌아보면 자신의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습니다. 좋았던 이력, 또 나빴던 이력,
또 뭐 자랑스러웠던 그 이력,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었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은 과거 30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을 만큼 아주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거의 업적에 매달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업적을 놓고 나팔 불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했어요. 발달 심리학에서 인생을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이제 청년 시기까지가 제 1단계, 장년 시기가 제 2단계, 노년 시기가 제 3단계, 그렇게 3등분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청년 시기까지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년기는 현재와 씨름하면서 사는 시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노년기는 어떤 시기냐?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시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노인들이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기 힘든 상황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뒤돌아보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왕년에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내가 왕년에. 개그 프로그램에도 있죠. 내가 왕년에 이랬다. 옛날 추억에만 잠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야 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80이 되고 85세가 되고 90이 되어도 아직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선수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에 도착도 안 했는데, 야, 내가 20km 달릴 때까지 내가 1등 했었어. 내가 40km 달릴 때까지는 그래도 선두주자였어.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42.19km를 완주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달려가야 할 거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옛날 일에 심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뛰어야 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많이 봉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안주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성경 공부 이미 많이 했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만족해서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면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몇 번이요? 9번 했어요. 여러분, 9번씩이나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라,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기쁨이 어디서 솟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감옥이라고 하는 나쁜 환경도 사도 바울을 꺾지 못했습니다. 나이 많음도 꺾지 못했어요. 그 몸에 있는 질병, 가시 같은 질병도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불길한 예감도 그를 기죽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새로운 힘이 솟았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라도 지고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은혜를 그가 맛보며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이미 얻었다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결코 교만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에 있는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더 달려간다, 날마다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말을 쓰느냐? 에펙테이노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펙테이노마이, 이 말은 다른 박질 경주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운동의 날 기억하시죠? 대개 이제 추석쯤 끝나면요, 추석
언저리 즈음 그때 이제 그 운동회를 합니다. 수색 초등학교도 이제 운동회를 하는 걸 작년에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다름박질입니다. 다름박질. 6명 다름박질을 해요. 그래서 1등부터 3등까지는 노트를 줍니다. 물론 4등부터 6등까지도 노트를 주죠. 한 권. 그러나 1등은 4권, 2등은 3권, 3등은 2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노트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보니까 그때 꼭 아버지 어머니가 신발을 좀 넉넉한 거 사줘요. 여러분 넉넉한 신발을 사주는 이유가 뭐죠? 오랫동안 신으라고. 오랫동안 신으라고.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떡합니까? 신발이 벗겨져요. 그 신발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냥 두고 달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그것을 가져갈까 봐 어떡합니까? 왔던 길을 다시 가서 그걸 집어 들고 달리면 여러분 몇 등 합니까? 꼴등을 해요. 꼴등. 옆에 엄마가 왔어요. 운동회 구경하느라고. 야, 초롱아 잘 뛴다 막 해요. 그래서 엄마 나 있어 하다가 옆에 보다가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추월해 갑니다. 여러분 에펙테이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집중해서 끝까지 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누가 나를 부르든 한눈 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 바로 이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오직 푯대를 바라보고 최선을 향해 달릴 뿐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한 5, 6년 전쯤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바울의 나이는 60대에 접어들었어요.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역의 열매를 보면 정말 누가 보아도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업적을 남겨놓았다 말할 수 있는, 즉 훌륭한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달려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불러주신 주님의 목표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 인간문화재이셨던 박동진옹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계실 때에 자신의 그 일을 TV 다큐멘터리로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매일 아침 하루 4시간 이상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한국의 최고 명창이신데 이제는 그만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루에 4시간씩 소리 연습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은 박동진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리를 연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소리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가 살아있음을 소리를 연습하는 그 순간을 통해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연로하신 나이에도 자기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부름받은 종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예술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술적인 재능이 필요합니다. 달란트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재능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술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할 때 완성될 수 있는 것이고 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해서는 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5년, 10년 예수님 믿었으면 프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프로가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동안 내 인생을 녹슬게 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렸던 나쁜 것들을 정말 잘라낼 수 있는, 가지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또 세상의 어떤 그 힘과 권력을 붙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 다 망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다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정말 기쁘게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붙잡힌 삶,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삶, 나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의미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